자, 오늘 요한복음 여덟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맞춰서 우리 봉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생명의 말씀을 두고 거룩한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 배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3장 16절에서 21절. 이 3장 16절은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외우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귀절은 굉장히 귀에 익숙한 귀절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귀절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제목을 적은 것은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은 뭐냐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두 가지로 얘기하죠. 구약과 신약. 그런가 하면 또 율법과 복음 이렇게도 나눕니다. 그래서 구약은 대부분 율법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으로 오시고 실제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진단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니까 진단은 뭐냐면 이 세상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게 하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이 멸망할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 죄악 때문에. 그 창세기 우리가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인간들이 사람을 지었는데 인간이 악이 아주 관영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고 노아의 홍수 이르기 전이죠. 정말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할 정도로 이 죄악이 관영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봤을 때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봤을 때 이 세상의 결과가 진단이 멸망이에요. 아까 우리가 어느 분 했는데 진단해보니까 헬리코박터 균이 있으니까 처방 뭐예요? 약을 2주 동안 꼬박 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처방이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 볼 때 멸망인데 그 멸망을 진단하고 처방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무척 사랑하지만 이 세상을 보니까 아니야. 멸망할 수밖에 없어. 왜? 죄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실망하지 마라. 내 거기다 처방책도 있어.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도하다 보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정말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너네나 잘해. 교회 다니는 너네나. 이러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만 들이대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없다고 죄송한 표현에 세상 말로 오리발을 내밀어도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거죠. 자, 근데 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진단이신 이 멸망, 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죄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태어났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요. 그냥 나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하나보다. 그럼 빨리 가는 사람 왜?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됐을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성경만큼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해답을 내는 것은 성경뿐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의 근원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아예 죄의 근원을 다 밝힌 것이 성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도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오히려 종교일수록. 그래가지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죄 짓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들은 죄가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생겼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각자의 답들이 있는데 옳은 답이 아니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오직 성경만큼은 정말로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명쾌하게 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밝힌 것이 성경의 이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나는 죄인이라는 게 안 느껴져. 이것이 참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한 번씩 경험해봤던 거 아니겠어요? 여기 못된 신앙은 없으신 것 같은데 다 같이 우리도 중간에 예수 만난 사람들,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로또 당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났다는 것이. 근데 왜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첫째, 인간의 이 기업 장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의 기업 장치가 좀 잘못됐어요. 그 증거를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한번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요, 남한테 잘한 거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남한테 잘해준 거. 그런데 남이 나한테 잘해준 거는 다 잊어버려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남이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한 거, 요건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헬로.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보세요. 삐치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지금은 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니까. 이건 왜냐면요, 이게 우리 기억 자체가 잘못됐어요. 나는 맨날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어.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해줬는데 나는 그걸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렇게 나와. 이게 인간의 기억 자체가 고장이 났다는 거 인정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은 달라요. 죄에 대한. 우리 인간은 뭐예요? 내 양심에, 사람의 양심에 어긋난 것, 사람의 어떤 그 도덕적인 기준에 어긋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는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인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인간의 양심과 하나님의 양심의 차이가 어디 나와 있냐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예요. 좀 길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읽어보시고 거기에 있잖아요. 주님이 그러다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내가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나가라는 놈, 형제를 보고 바보라는 놈, 욕하는 놈 다 살인한 죄와 똑같다는 것을. 간음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했지만은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보는 개념의 차이라는, 기준의 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과 죄에 대한 그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그 이론의, 죄에 대한 이론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 보면서 죄인인 것을 회개해서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나 호적 깨끗해. 내가 언제 죄를 졌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져야 죄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면요, 누가 더 죄를 졌느냐, 요 비중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졌냐, 저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졌느냐. 우리가 사실 그 법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론은 뭐냐면요, 인간이 너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 항상 그런 그 준비된, 죄에 대한 준비된 의지라고 합니다.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제 이걸 비유한다면, 사과나무의 비유를 제가 이렇게 많이 듭니다. 사과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사과가 열려서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립니까? 이거 멍청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좀 우습게 본 질문 같습니다만, 여기에 굉장한 그 뜻이 있잖아요. 사과가 달리지 않았어도 그 나무는 사과예요. 아멘? 그렇지만 그러기 때문에 때가 돼서 시절이 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뿐이죠. 예, 하나님 보는 그 죄에 대한 이론이 바로 하나님 그거예요. 사과가 열리지 않았어도 그 안에 사과나무에 그 사과의 진액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때만 되면은 사과가 열릴 수 있듯이,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죄지을 생각하는 그 의지가 항상 돌고 있어서, 너희도 곧 때만 되면은, 환경만 된다면 너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게 있지 않을까? 사흘 굶고 도적질 안 할 놈 없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정말 점잖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 내 인격과 내 신앙, 양심이 죄를 누르고 있지만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에 건드리지 마라. 더 이상 한계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폭발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 깨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있느냐. 아까 말했지만 인간은 뭐예요? 누가 얼마나 더 죄를 지었는가, 그 죄의 경중은 또는 다소를 비교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느냐.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단을 위한 방법으로 뭘 주셨냐?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내시경 검사해봐가지고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데도 암이 몇 기라고 그러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CT 촬영하잖아요. 해가지고 사진 보여주잖아요. 증거를 봐라.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이 그것을 억셉다고 자기가 깨닫고 의사님 선생님한테 살려주세요 하고 치료를 받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오래된 장로님들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아주 특히 아주 보수 쪽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십계명을 지키라고 준 것일까요? 하나님이 법을 지키라고 주실 것 같으면요, 이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법만 해도 그 율법전서라고 하죠. 그 법에 관한 그 법률책이 산더미 같아요. 저는 그래서 법관들 공부하는 거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걸 다 읽고 뭐 연구하고. 근데 그렇게 배우면 뭐래? 하는 짓은 똑같은데. 몰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더 난 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을 막는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10개만 줬냐 이거죠. 많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언젠가도 한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 10개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너희가 완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10개를 줬지만은 너희 10개라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깨달으라는 것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야말로 오해를 하고 살아왔던 것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인 안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고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집어 놨잖아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 살인 안 했어? 그렇지만 속으로 형제 미워했잖아. 그것도 살인죄야. 너 간음 안 했지? 그렇지만 너 속에 음욕이 있잖아. 그럼 넌 간음한 자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율법을 더 강하게 세우신 겁니다. 아예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죄성까지 끄집어내신 것이 사실 예수님이에요. 왜? 너희가 죄인인 걸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율법 해석 문제예요.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는 정말 살인하지 않고 정말 미운 생각이 잔뜩 났지만 살인하지 말라서 내가 참고 안 했는데 그래도 살인한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차라리 가서 죽여버리는 게 내가 속이 시원하지.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 그러면서 이런 가르침이 백성들에게 전파되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자기들은 그걸 지킴으로써 의라고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말하자면 이 사회에 굉장한 악을 끼치는 어떠한 존재다 해가지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배척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의 해석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보고 자신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은.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도 사실 이렇게 율법화되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잖아요.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대예배, 낮에 정말 드리고 뭐 정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대예배고 나머지는 뭐 그냥 예배. 이런 잠깐 차이를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율법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죄가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장 20절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고속도로에 스피드 리밋 사인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오버하면 죄라는 것을 기준하기 위해서 세운 거라고. 즉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 법이 있음으로 죄가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죄가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율법의 선언은 뭐예요? 로마서 3장 10절. 율법에 비춰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걸려.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그래 저와 여러분 저는 빼놓고 여러분들 법적인 레코드 깨끗하죠? 죄 없죠? 깨끗해요. 죄 안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라는 거죠.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뜻이 뭐냐면요. 죄가 있지만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되어 있지만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아요.
도대체 죄가 뭔지, 무조건 죄가 전부 다 죄인이라 하지 말고 도대체 무엇이 죄인지 깨달으라는 것이 율법의 또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에 어긋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그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양심에 어긋나는 것.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달으셔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 것이고 십계명을 준 것이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차원의 그 율법을 해석해 주신 것이 바로 아까 읽은 마태복음 5장의 얘기라는 것. 깨달으셔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걸리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죄를 짓게 한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사단, 마귀가 먼저 하나님을 도전했고 하나님께 도전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고 그가 이제 뭐 음부에 갇혔고 우리 이런 얘기 쭉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항상 이렇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 짓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짓을 인간에게 그대로 물려줘서 아담이 그러한 죄를 범하게끔 유혹한 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란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즉, 그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즉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도전에 대한 답, 또한 그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죄의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1계명은 우리 뭘까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아멘? 그것이 뭐냐면요, 유일신에 대한 부정에 대한, 유일신을 부정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됐을까요? 루시퍼가 처음에 내가 보니까 내가 아름답고 지혜로워, 내가 차라리 저 북극 보좌에 앉을래.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도전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 혼자 하나님? 아니야.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것이 사실은 마귀가 타락한 제일 큰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대로 하와한테 유혹했죠. 인간한테. 너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 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현 시대에도 이런 지금 영적인 그 영향이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독소가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느껴집니까? 요새요, 오래전부터 아이들 잠재력 개발, 능력 개발. 여러분 혹시 뭐 TV나 이런 데서 보시면 뭐 안경 같은 거 뭐 이렇게 쓰고 자는 거, 주파 이렇게 해가지고 고주파 무슨 주파 해가지고 머리를 좋게 하는 방법, 천재를 만드는 방법. 여기서 또 이제 AI 뭐가 나와가지고 뭐 마치 그가 모든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도전할 것 같지만요, 쉽게 얘기하면요, AI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그 계산기가 계산해가지고 범위를 넓혀가지고 정말 모든 정보를 모아서 하는 것이 AI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무한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엔 모래 하나를 모래 한 알갱이 정도뿐이 안 되는 정보력과 지식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AI예요. 결국은 유한한 거예요. 기계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인간들한테는 거의 신의 자리에, 지금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니 올라가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뉴에이지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명상하고 뭐 하고 하면은 초능력 받고 초월된 그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경제에 오른다는 것이 뉴에이지예요.
사실 불교도 자기가 해탈해가지고 극락 이게 해탈한다는 것 자체가 열반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어떠한 하나님의 신의 경지에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나 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일계명의 제일 하나님의 첫 대답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즉 이것은 뭐냐면 피조물은, 우리가 만든 우상은 피조물이에요. 즉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사단이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루시퍼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네. 천사로서 피조물이에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안 죽어. 이거 얘기는 너도 하나님이니까 그도 피조물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요, 뭐 우상에 절하는 이게 뜻이 아니라 큰 뜻은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도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답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루시퍼는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했다 자기가 그냥 타락한 천사가 돼서 음부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또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라니까 아니야, 너 절대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지혜가 높아져.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 죽는다고 해서 아니야, 거짓말이야, 안 죽어. 너 겁주려고 한 거야. 요새식으로 우리가 풀이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의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한 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답인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 지켜라. 이것 때문에 말이 많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하고 많이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종교 교단은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아니라 그런데요. 좀 안타까워요.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시고. 제가 그냥 우시개로 이런 얘기합니다. 그 안식일을 주장하는 분들한테. 아니 예수님도 안식일 안 지켰는데 왜 문제 와서 안식일 지킨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웃지만은 사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인간 스스로는 안식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이 결국 그 안식이 깨어져 버렸잖아요. 너네 스스로는 그 안식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 완전 안식의 말하자면 모델입니다. 표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어떤 모형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안식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는 안식을 취할 수가 없고 오직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만이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시고 안식일날 곡식도 이렇게 제자가 부려서 먹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많이 공격했을 때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가 지킨다고 안식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안식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 무슨 맨션 금으로 지은 집 다이아몬드집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요. 물론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천국의 가장 큰 개념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인간이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석으로 꾸며지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그 평강과 기쁨 속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그
천국의 뜻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너네들 스스로 안식을 지킬 수 없다. 해라. 몸은 쉴지언정 마음은 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안에서만이 참다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으로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드러난다는 것을 이미 거기서 말씀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이제 우리 살아갈 때 살인하지 말고 부모,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죄의 근원이 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계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봐라, 여기 하나도 해당 안 되는 것이 없잖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양식을 선포하는 수단이 뭐냐면 첫째가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령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7절에 그랬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가 오면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양심으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가 죄로만 드러나게끔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했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학교를 가기 전에 집에서 가정교사가 미리 좀 가르쳐서 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끔 공부시키는 그런 의미를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걸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돼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그 구원받으라는 그러한 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율법과 복음을 또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깨달으면요, 율법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그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제한이 있어가지고 많이 부딪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생각을 바꾸면서 지난 우리가 성막 때 공부했듯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참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처방으로 보내면 결국은 독생자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봤더니 전부 다 죽을 죄를 졌어.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기쁜 소식이 뭐야?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이거죠 뭐. 우리가 죽을 병을 걸렸는데 가장 좋은 건 우리 코비드 걸렸을 때 그랬잖아요.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다들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독생자가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즉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그 뜻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이 기가 막힌 성경의 진리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게 다른 종교와 아주 극대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종교는 네가 수양하고 수도하고 도 닦아가지고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가라는 것이고, 갈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사인은 이미 창세기 3장에부터 시작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하나님.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에 관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하셨지만은 결국은 정말 그 목적이 부활을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피를 갖고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정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그 우리 신앙의 대상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실체예요. 바디가. He is real. 그래서 지금 그대로 올라가셔가지고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그분을 만날 날을 진짜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실체가 없었다면요, 어쩌면 우리 신앙도요 추상적인 신앙뿐이 안 돼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습, 우리 삶 속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대반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이 우리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계신 거예요. 실제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를 보고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찬양을, 부족한 찬양이지만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실제로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그 예수님의 보좌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의 확고한 실제라는 것을 믿으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상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그 대상으로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 믿으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히 추상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언젠가는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날 날이 있고 눈으로 볼 날이 있고 손으로 만질 날이 있는 것을 믿으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신앙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는 큰 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리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러므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더더구나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이제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길이 거기서 열렸다는 것 믿으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를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 이건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그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 믿으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복음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저보다 더 충만한 사람은 없다. 가장 성령 충만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을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올라간다는 것.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태부터 성령 충만했나요? 아니죠. 지금도 성령 충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모세처럼 뭐 능력을 행했나? 엘리야처럼 뭐 불을 내렸나? 아니죠. 내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문제 해결 못해서 맨날 찌찌거리 울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이렇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들은 종의 신분입니다. 물론 천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자 우리가 이 세상식으로 이해한다면요
그들은 우리를 섬겨야 될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것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낫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 신분에 따라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뭐 선지자나 영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녀는 안 돼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것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을 후사로 받잖아요. 제가 항상 감동적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요, 임마누엘의 완성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그 임마누엘이 100% 완성되지 않았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육체적인 어떠한 한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장소적인 것이나 시간적인 제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문제를 해결받아요. 찾아가지 못한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순간부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임마누엘의 완성이라고 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 함께 동행하고 있고 어디를 가나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는 뜻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 끝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영원히 함께하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 중에 복중에 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 잊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